2019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열심 내기 이전에 시작을 바로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지속을 해야 돼요. 하다가 중단하면 시작한 것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언약적 축복이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자신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 개인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개인화 어떻게 하면 개인화 될 수 있겠냐?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목자니까요. 목자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할 때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실제 자기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한단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나중에 왕 됐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시작을 하시면요,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을 성취하실 텐데 그 축복을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들이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개인화라고 하는데 개인화 시키려면 실제로 적용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듣고 끝나버리면은 그게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이었거든. 옛사람.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어요.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니었습니까? 지금 옛사람인 이 불신자들은 전부 내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이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출세하려고. 오늘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완전히 육체가 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냥 육신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이 육신적이 된 거고 타락을 한 겁니다. 지금 불신자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펴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다 펴세요. 옛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성경은 극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도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불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옛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 하는 거 있죠.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달하는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죽이는 데만 굉장히 민첩한 거 있죠. 이게 바로 옛사람의 삶이죠.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됐다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을 펴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옛사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칭의라 그래요. 의롭게 되었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죠. 불신자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토막을 내고 엄한 짓을 해도 그게 죄인 줄 모른다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그게 잘못인 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이제 죄를 이길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길 힘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란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누구에 대해서 산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법적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단 말은 세 번째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거든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단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단 말은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 내가 삶의 주인이라. 내 중심이라 뭐든지. 그런데 이제 옛사람이 죽었단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단 말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죄인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되어집니다. 되어져. 종된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맡기기만 하면 되어지게 하십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만 되어지고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후에 우리 최종옥 목사님 우리 단체에서 어른 되시는 분이거든요. 한 달 전에 은퇴하셨어요.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이따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유광수 목사님이 70인데 한 60대로 보이잖아요. 60? 저는 30살입니다. 왜 그렇게 안 돼 보입니까? 제 친구 하나 만났거든. 근데 할배도 그런 할배가 없어요. 마귀 할멈 같아. 근데 많이 늙어서도 그렇지만 하는 일이 대전중앙시장에서 불교 용품 파는 일을 하더라고. 불교 용품 있잖아요. 뭐 신당 꾸미고 하는 거 그걸 장사하대.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 보니까. 옷은 명품인데 얼굴은 완전 찌그러졌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왜 그런 직업을 가졌냐. 하필이면 불교용품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얼굴이 완전 찌그러졌다니까. 한 90경 노인 같아. 내가 깜짝 놀라서 못 알아봐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 지난번에 여기 옆에 그 있잖아요. 병원에 여기 요양병원 거기 내가 일이 있어서 누구 만나러 거기 갔는데 거기 네 그 친구 하나 와 있더라고.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나는 못 알아봤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완전 할배라. 얼굴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애쓰고 힘쓴다면 그게 종교생활이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인앙생활 하면 안 돼. 인앙생활.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요 실패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인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자기 하나도 간수 못하는 인간을 의지하면 나중에 한계 와버려요. 여러분요 실망합니다.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신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 늙습니다. 항상 이팔 청춘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재창조된 자들이고 우리는요. 우리가 자 저를 보세요. 너무나 죄가 많아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뜯어 고쳐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예 그냥 죽여버렸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어. 그거는 창조적 역사예요. 예수 믿고 조금 내가 바뀐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존재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은 옛날 여러분이 아닙니다. 얼굴 똑같고 뭐 생긴 건 똑같지만 여러분이 아니라 옛날 여러분이 완전 재창조됐다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을 펴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답게 살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따라 살아란 말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복음 모르면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다 있는데 하나님만
모른다. 그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재창조된 자라면,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복받은 교회가 없는데 문제는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분열된 겁니다. 이 분열은 무조건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무조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바르게 해도 분열시키는 일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케 하는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나라도 지금 분열됐고 말이지, 가정도 분열되고요, 교회도 분열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파가 있었어. 4파. 첫째, 게바파. 게밥이 아니고 게바. 베드로파. 또 바울파. 세 번째로 아볼로파. 목사 아닙니까? 마지막이 그리스도파. 예수님도 한 파라.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 예수님도 한 파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4파가 서로 갈등하고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4개 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가 어떤 파인지 아십니까? 게바파라. 베드로파.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들이 막 굉장히 목에 힘준 거 있죠. 왜냐하면 제일 알아줬다니까, 힘이 있었다니까.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해갖고 막 교회 싸우잖아요, 지금.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인기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같이 안 있었고, 아볼로도 같이 안 있었고, 그러나 베드로는 3년 동안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동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제일로 인기가 좋았어. 그 파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하노라. 여러분,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다 놓고 예수님 따라가요. 제한돼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따라다닐 수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따라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하던 일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 가야 되고.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외로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공부하는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또 사업하는 자리에도, 버림받은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알기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7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손해라. 왜 유익입니까? 성령으로 모든 곳에 모든 자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첫째로 육신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부 자기 기준, 자기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요 자기 직장에서 하던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살면서 하던 그 방식 가지고 교회에서 적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곳이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곳이지, 내 체험으로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동안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해 왔는데 내가 올해부터는 내가 다 내려놨다. 이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와서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맞잖아요. 오늘 여기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육신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선악 판단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에요. 나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판단합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절대로 선악 판단하지 맙시다. 또 이래 놓고도 당신 이런다니까. 여보 또 이런다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게 판단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는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늦는 것 같은데 늦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는다면 내가 꼭 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분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내가 이긴 거 있죠. 사실이라니까. 근데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악착같이 이기고 내가 그러면 나중에 후회돼요. 내가 왜 그랬나 말이야. 아직 멀었구나 내가. 이런다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로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주장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최고인가?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최고지 뭐가 최고입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죄의 종 노릇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인 전쟁을 하세요.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범죄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많은 손해를 봐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삶.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완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되어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늙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진짜라니까 안 늙는다니까. 저를 보세요. 아프리카 갔더니 30 몇 살이래나 보고. 할렐루야 그랬지.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나 봐.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저분이 몇 살인지. 미국 사람도 잘 나이 분간이 안 되잖아요. 나이 많아 보이는데 젊고 그렇더라고.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No problem. 내가 S를 붙였는데 그 S가 불필요하다고 하도 뭐라고 야단을 쳐가지고 S 뺍니다. No problem.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끝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문제든지 오래 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할 일이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자. 어떤 일을 내가 만났더라도 우리 성도들 앞에 설 때는 그거 복음으로 뛰어넘고 서자. 그게 제 철칙입니다. 아무리 죽을 일도 하루 동안 기도하다가 해결받고 서요. 찝찝하게 해결 못하고 서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주변에서 걱정들 하더라고. 내가 하루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천평안을 주시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너 왜 걱정하지? 내가 가지려고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물밀듯 밀려와요. 평안함이 진짜 믿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 섰어요. 어떤 일이냐? 그건 비밀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No problem. 두 번째, no way. 다른 길이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망하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병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헌금을 많이 해놓고도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 성경은 우연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예전에는 사실 사람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원망했거든요. 나도 모자란 주제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거든요. 마귀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제2, 제3의 문제가 자꾸 오더라고. 누굴 원망하니까. 다 내려놨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힘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지 저 인간 왜 그러지? 나는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니.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병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No way. 세 번째로 nobody. 이 옛사람인 사람을 살려내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 복음가인 우리들이니.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24시 불신자 살리는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Nobody. 왜냐?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과 내가 받은 유일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Nobody. 우리가 이 삶을 이번 한 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받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해 동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